보이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요. 사실 이 사순절이나 또는 고난주간은 성경에서 명명하는 절기는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한 3세기경부터 초대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었고요. 또 지금의 모습으로 점차 완성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함께 지켜야 될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근신과 절제를 통해 자신의 신앙생활을 살피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재정비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죠. 자,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은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사실은 별개일 수 없지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 부활절과 더불어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와 은혜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인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웃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또 새끼 나귀 위에 얹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는 찬양을 했지요. 우리 앞에 찬양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계속 입 다물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또 감사하면서 찬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어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고치고 불공평한 사회의 정의를 실천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전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실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고난의 첫 걸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당시에 뭐 낙타도 있고 멋진 말도 있고 하물며 새끼가 아니어도 그냥 나귀, 다 큰 나귀를 타면 그래도 또 좀 멋있잖아요. 또 사람들이 옆에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도 하고 축하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이러니까 이왕이면 멋진 걸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초라하기 그치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 구조를 가진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러셔야만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 스가랴의 9장 9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세상이 구원을 받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순종, 그 순종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순종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에서 순종의 주제는 정말 많은 횟수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는 참 어쩌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으시고 또 어쩌면은 좀 오늘도 또 순종 얘기야 라고 그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바빠서 돌아보지 못했던 십자가, 그동안 너무 분주해서 멀어져 있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을 다시 찾으려면은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은혜가 있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나의 죄가 무엇인지 보이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참 놀랍죠. 예수님은 지금 막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는데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시죠.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올 때에 분명히 누군가 물을 거다. 그거 왜 풀고 가냐? 풀어 가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혹시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하셨나?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밤에 몰래 맞은편 섬에 들어가서 나귀 새끼를 혹시 당신이 준비해 놓으셨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미래의 일은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점쟁이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미래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결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보여주었으며 너희를 구원하였다. 미래의 일을 아는 분,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 그분만이 미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근간으로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시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메시아,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넘어갈까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과 그리고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복종하셨던 것처럼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 자신의 재산을 그냥 내어주죠.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순종,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인가, 어떠한 순종이어야 되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만들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종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면 나의 순종에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맞은편은 약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었어요. 누가 봐도 예수님은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죠. 3km나 떨어져 있던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죠. 예수님께서 저 맞은편으로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에? 예수님 언제 저기 마을에 좀 다녀오셨어요? 거기에 나귀 새끼가 있는 거 확인하고 오셨어요? 한 번쯤 의심하거나 또는 생각해 볼 만도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풀어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요거 사실은 조금 우리가 비틀어서 생각하면 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풀어오라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막막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단 한마디도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녀오셨어요? 거기에다가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가면 확실하게 있는 거 맞습니까? 누구도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녀오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선 나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제자들은 이렇게 막연한 상황에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지? 보여준 것도 없고 동일한 어떤 알려준 것도 없고 느끼적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막막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신뢰입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자기들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자기들이 가면 정말 있을지 어떤 확고한 징표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미래를 알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도 그런데요. 솔직하게 우리 좀 미래를 좀 알고 싶어요. 이걸 선택했을 때 이게 더 좋을지 저게 더 좋을지, 이왕이면은 좀 더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좀 덜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도록 미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따르면 정말 괜찮아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나?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시고 써내려 가셨나? 이런 궁금한 것도 있죠. 다 알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도 그런 것 같아요. 순종도요, 알고 순종하면 더 편하죠. 알고 순종하면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잃는 게 하나 있는데, 순종 때문에 알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때 필요한 힘이죠.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을 때 필요한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없는 게 훨씬 더 많고요. 살다 보면은요, 현실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에도요,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 알고 다 보이고 다 느껴질 만큼 확실한 물증이 없어도, 현실적이지 않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이 주신 감동이라면,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참 어렵고 이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어쩌면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순종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아도, 보여주시지 않아도, 아무것도 내게 징표를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도전 말이죠. 두 번째로, 순종에는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에는 때가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순종도 굉장하지만 사실 나귀 새끼 주인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에 자신의 재산, 그 소유를 기꺼이 내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의 주인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원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찾으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나를 찾으실 때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요. 여러분, 순종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보다 자신이 준비되고 자기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주님, 상황이 좀 나아지면 할게요. 주님, 건강이 좀 나아지면 할게요. 주님, 돈이 좀 생기면 할게요. 주님,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 좀 어떻게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의 때가 있듯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결국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채워 놓으시죠.
채워놓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받고 누려야 될 은혜와 복도 다 결국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실 때의 그 명령을 내가 붙잡고 견디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이 대체되고 내 면류관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때가 있는 법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없어지면, 하나님 이것 좀 해결되면, 하나님 이쯤 되면 내가 할게요 라는 순종의 때를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미 누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나귀 새끼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아유 지금은 안 돼요, 얘 밥 먹여야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얘 다른 일 해야 돼요 라고 거절했다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조달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주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예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완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에는요, 대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자,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길에 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냥 자기 옷을 펼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길을 왕의 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왕의 길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죠. 여러분, 이 웃옷은,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종에는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잘 알지만 종종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포기하거나 물질을 포기하거나 더 좋아 보이는 미래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종에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사실 좀 쉽고 편안한 순종을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은 좀 대가가 필요 없고 희생도 없는 그런 손쉬운 순종을 원하지만, 그런데 그런 순종은 없더라고요.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순종 자체가 불가한 거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뜻은 나를 책임지는 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해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어 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좋지만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결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부모님의 심부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기를 원하시죠. 목사님, 순종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나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다 내려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결국에는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순종의 대가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 가연이가요, 과자가 먹고 싶어서 아빠 과자 먹고 싶어요. 그럼 가서 사갖고 와. 그리고 제 카드를 줘요. 뭘 얼마치를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갖고 옵니다. 사갖고 오면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기 구석에 가서 혼자 막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한 입만이거든요. 제 별명이. 누가 라면 먹고 있으면 한 입만, 과자 먹고 있으면 한 입만, 음료수 마시고 있으면 한 입만.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가연이한테도 그래요. 아빠 한 입만. 그러면
가인이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걔가 주변에 효녀 맞습니다만은 안 줘요. 웬만해서는 안 줘요. 근데 어느 때는 진짜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되게 자기가 맛있게 먹다가도 막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덜덜덜 꺼내가지고 자 아빠 먹어요. 그러고서는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빠의 마음에서 자기가 정말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자기에게 소중한 보물과 같은 그것을 나를 줄 때요, 너무 감동스러워요. 그러면은 물론 나한테 줬으니까 그 과자 봉지는 좀 더 비워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비워진 과자 봉지 안에 저는요, 저의 카드를 넣어줄 수 있죠. 무엇이든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위기 같고 비워져 있고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순종에는요,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때로는 대가가 치러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순종의 복이 얼마나 큰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그릇에도 복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요,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는 복종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순종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그 대가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대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과 면류관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는데,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은 환영받을 입성이 아니라 사실은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입성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했던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순종했던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마음으로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잘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고 무엇보다도 나의 순종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코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순종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